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교육, 성인 세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그 개신교라고 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보는데 세상에서 하나는 카톨릭을 교회 하나로 보고요. 카톨릭의 부패와 그런 잘못된 점에서 이제 개혁이 돼서 우리 개신교가 나타나게 됐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 나타난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의 성례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절에 이제 세례 예식.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한 예식이 되고 두 번째는 성만찬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룩한 두 가지의 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특별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혹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세례 청원을 하시면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이제 세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시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감정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정말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세례라는 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 달라요. 세례라는 효력이 이제 세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세례를 물을 끼얹어서 받음으로써 이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이때 믿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아 세례 커가면서 그 이후에 믿음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발생됐지만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세례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파워는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시간과 받은 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남자분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종교활동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례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파워는 받는 순간과 받기 전과 받는 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재세례, 두 번 세례는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예전에 2단이 아니고서야 2단 잘못된 교회 단체에서 받으신 것만 아니라고 하면 세례는 어디에서 받으셨건 인정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 결단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 침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침례는 완전히 물에 다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그 감리교에서는 물을 3번 정도 뿌리는 것으로 그 상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례, 거룩한 예식, 첫 번째 세례와 두 번째 성만찬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까 세례는 물에 이렇게 깊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익수 그냥 물에 완전 잠겨서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인데요. 여기서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무엇이 죽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까요? 나의 옛 자아예요. 내 스스로 주인 삼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식을 통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가 내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상징이 이 세례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례를 받으면 꽃을 주고 축하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분이 완전히 자아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축하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상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주고 세례를 받으면 축하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이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게 됨을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데요. 이 마음도 괜찮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이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분도 계시지만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세례임과 동시에 교우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우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 근데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제가 지나갈 때 동네에서 제가 누구냐 그러면 제 조한민이란 아이입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저를 주체로 설명을 했다면 옛날에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제가 누구냐 그러면 조대감집 셋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집의 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저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의 가족. 왜냐하면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자아가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머리가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세례 예식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속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는 내가 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끊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인드인데 이런 결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의 마음은 있지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가끔 이 세례를 어떠한 너무나 홀리한 예식이 맞는데 이 물을 끼얹음을 받는 행동에 의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물을 끼얹음을 받았으니까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정말 초능력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옛 자아가 예수님에게 죽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식은 클럽 입회원식도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클럽에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합니다.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그 예식.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시면서 일주일 동안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이 세례 예식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세례를 교육을 받으시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만약 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하준이에게 의아 세례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문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작성을 해서 저에게 주셔야 돼요. 당일날 직접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편하시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과거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양식은 굉장히 잘 어려워요. A4 용지를 빽빽 안 채우셔도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믿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간단하게 신앙 고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을 하나씩 작성을 해서 이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꼭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진지하게 과거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례교육을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아 세례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데 유아 세례를 주시면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욕심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건 아닌가. 아이가 아직 믿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세례의 파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유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하준이의 결단에서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전에 이미 하준이에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후에 하준이가 크다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는 일단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건 내 스스로 결정이 되고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아예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결단하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이 아이에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고민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지 하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정말 은밀하고 위대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세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교육을 받고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표시해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내가 이 세례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앙 고백서를 당일날 주셔도 되고,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주셔도 되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례 예식은 4월 17일이죠. 4월 17일 12시 예배 이제 거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한 50분까지는 미리 오셔서 세례 좌석이 있을 거예요.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모자실에서 같이 아이와 있다가 세례식 때 내려오시면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서서 한 분씩 방석에 올라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거고요. 당일날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물을 한 3번씩 조금 껴앉을 거예요. 아까 완전히 예수와 함께 잠겼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예식을 통해서 머리에 휴지도 드리니까 물을 뿌린다는 것, 아이에게도 물을 뿌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물을 뿌릴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은 이 예식을 통해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갖춰진 건 없고요. 그냥 주일날 평소에 오시듯이 그냥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쓰신다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세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 나의 모든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육은 끝났고요. 당일날 뵙겠습니다.